복된 삶을 사는 길. 첫 번째, 시편 37편 22절에서 29절 말씀. 창조 목적대로 살라. 한 통계에 의하면 약 50%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조차 없고 40%의 사람들은 관심은 있지만 알지 못하고 오직 10%의 사람들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 중에도 실제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야 할 길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 목적 없는 삶처럼 불행한 삶은 없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두려움의 극복이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다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움은 인생에서 핵심적으로 극복해야 할 주제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축복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찬란한 계획도 놓친다. 또한 두려움은 꿈과 비전의 성취를 막는 핵심 요소이고 육적인 질병을 가져다 주는 최대 통로다. 만성 질병은 대부분 두려움과 깊은 관련이 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면 축복을 향한 놀라운 인생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어느 날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다. 전쟁터에 가보니 사울 왕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었다. 마침 다윗이 간 날에도 골리앗이 말로 위협하자 사람들은 다 도망쳤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두려움을 물리쳤기에 결국 골리앗을 죽이고 칼로 그의 머리를 벨 수 있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는가? 다윗은 평소에 물매로 맹수를 죽이는 탁월한 실력을 갖추었다. 평소에 믿음의 준비를 하면 위급한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다. 다윗처럼 골리앗에게 큰 소리를 치라. 너는 내 손에 쓰러지고 내가 내 목을 벨 것이다. 예수님은 산에게도 명하면 바다에 던져진다고 했다. 그처럼 두려움을 향해 물러가라고 명령하라. 말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베면서 나라의 영웅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었다. 두려움을 이겨내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가장 복된 삶이 펼쳐졌다. 두려움을 이겨내면 그 다음에 준비된 축복은 상상을 초월한 축복이 된다. 두려움은 전진과 성장을 막는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마음이 아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표식이고 담대함은 하나님이 함께한 표식이다. 결국 가장 불행한 삶은 두려워하는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이다. 복된 삶을 사는 길.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편이다. 본문에서 다윗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몇 가지 길을 제시한다. 물질적인 축복과 영향력이 커지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해도 넘어질 때가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또한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해도 실패와 어려움은 생기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축복의 때는 반드시 온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아도 소리 없이 멋진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시고 결국 큰 절망을 큰 희망으로 바꾸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라.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들은 수십 번 넘어지면서도 걸음마를 포기하지 않는다. 자기를 기다려주는 엄마 아빠의 품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처럼 하나님이 늘 자기 곁에 있다고 믿으면 인생의 겨울이 별로 두렵지 않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진전되어야 하고 기도는 삶으로 드리는 기도로 진전되어야 한다. 어느 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다음 날 왕후 이세벨의 보복 얘기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쳤다. 그리고 시내산의 한 동굴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때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새롭게 일어섰다. 살다가 수시로 어려움을 만나도 너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적 내비게이션이다. 잘못된 길로 가면 내비게이션이 즉시 경로를 재탐색해서 새로운 길을 일러주듯이 하나님도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그 상태에서 가장 선한 길로 새롭게 인도해 주신다.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그때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라. 그러면 영혼의 심지에 새로운 불이 붙으면서 꿈과 비전의 성취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2. 주기를 기뻐하라. 잘 믿으면 구걸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주는 자가 될 수 있고 주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더욱 축복을 주신다. 교회와 영혼을 위해 쓰인 돈은 내 수중을 떠나지만 결코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 오히려 저축되는 돈이다. 혼자 쓰려고 꼭꼭 숨겨둔 돈이 잃어버린 돈이다. 주는 것은 자기 신앙을 확증하고 이웃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결국 자신과 자손을 복되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후하게 주는 삶을 꿈꾸라. 필자는 미국 기독교 선교연맹 즉 CNMA 소속으로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한 최초의 목사다. 기독교 선교연맹은 세계적인 선교 중심적 교단이고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는 한국의 장로교처럼 가장 큰 교단이다. 또한 캐나다, 홍콩,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의 감리교처럼 주요 교단이다. 게다가 건전하고 균형 잡힌 복음주의 신학을 가진 좋은 교단이지만 한국에는 오래전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그 사실이 안타까워서 필자는 귀국해서 CNMA의 선교 마인드와 선교 노하우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연관성 때문에
교단 대학인 뉴욕의 나약대학에서 딸이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때도 마음속으로는 늘 장학금을 받는 부모가 되기보다는 장학금을 주는 부모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장학금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도 복이지만 장학금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더욱 큰 복이다. 후자의 마음을 품고 복을 추구하면 얼마나 좋은가. 가끔 보면 장학금을 받으려고 교회를 옮기는 성도를 본다. 그런 구걸적인 복을 추구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장학기금을 내놓을 수 있는 복을 추구하라.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 믿음을 앞세워 경제적인 기적을 이룬 후에 열심히 베푸는 자가 되라. 그것이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표식이다. 한 청년이 입대해서 돼지를 기르는 곳에 배속되었다. 그의 임무는 돼지를 잘 길러서 맛있는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 청년이 돼지를 기르다가 점점 돼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고 선임자가 크게 야단쳤다. 돼지를 사랑하니까 돼지가 살이 찌지 않고 살이 빠졌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스트레스 살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살이 빠진다고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영적인 스트레스 살이 빠진다. 계속 돈을 쌓기만 하는 것은 사랑 결핍증의 증거이고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외적인 증거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많이 벌고 많이 베푸는 꿈을 품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더 나아가 그런 사람은 이미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사람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